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시편 77편을 다루겠습니다. 자, 19, 2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돈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7편에서 83편까지는 세 단어가 핵심으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거룩한 성전, 또 하나는 거룩한 성,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77편에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절규하는 아삽의 그 절규를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답이 없는 그런 현실을 겪으면서 그는 많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 그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느 순간에 곰곰이 자기가 지난 날을 추억했어요. 내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고 나를 어떻게 세우셨고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곰곰이 기도 속에서 그거를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산소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 아하,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문제의 한 중간에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문제가 오면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신속히 건져내시기보다는 일부러 뜸을 들이면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닥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부패된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는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답이 없고요. 내가 기대한 것 같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는 화가 미친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많은 걸 느껴야 돼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서로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누구 탓할 것이 없이 나는 과연 법을 지키며 사는가? 나는 정말로 진실한 모습으로 사는가? 하나하나 돌아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돌이킴이 없으면 제2, 제3, 제4 재앙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북한을 몽둥이로 쓰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쓰는 거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자, 오늘 1, 2절을 제가 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왜 하나님이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상하죠. 극한 상황에서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이거를 압니다. 극한 상황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즉각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기도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것은 뭐냐?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으시려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자를 세우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필요하죠. 순교의 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죽음이잖아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2, 제3의 문제가 다가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고, 그리고는 끝내 거룩한 성, 바로 통치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에만 잡혀가지고 막 난리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지금 우리 총체적인 관계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왜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물론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벗어냈기 때문에 다가온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역으로 활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빛이라 그분은 죄악을, 더러운 것을 조금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온 건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초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는 것도 인간이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할 때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진다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만 회복해 놓으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막아놓고, 죄악된 가운데서 막아놓고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내 방법으로 뭐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가 도래하게 된 원인부터 찾아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자세를 바꾸면 큰 문제에서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 해야 될 때는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것, 물론 그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일을 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을 잣대를 대서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돌이켜서, 나로부터라도, 나 한 사람부터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한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일이 쉽게 풀립니다. 주님이 나서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꼬여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일, 이거를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잠을 못 이루어. 부르짖지 않고는 잘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것들. 이 정도 되면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극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도 막막한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냥 울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거 밖에는 아무 일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관계 회복에만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의 간격으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함이 더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극한 상황이 돼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제 날 돌아보지 않을 것인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단 한 가지, 아직 이런 심각한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크면 하나하나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내 속에 있는 죄 하나하나 들추기 시작합니다. 지난 세월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지 하는 거 하나하나 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불안해요. 하나님이 버릴 것 같은 불안함. 고통스러운 불안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법궤를 뺏긴 적이 있죠. 엘리 제사장 때. 그때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법궤를 뺏겼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에 돌아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났나,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 스스로가, 법궤 스스로가 돌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는 것은 아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중성,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주의 마음을 아는, 주의 뜻을 아는, 주의 갈망에 우리가 붙잡혀가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문제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세 방향을 꼭 주시하라고 그랬죠. 첫째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부패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이 어떤 간교함으로 나를 유혹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만이 모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는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어저께도 글을 올렸지만 이 나라에,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중심축이 없어요. 중심축이. 우리는 교회에서 중심축이 그리스도입니다. 국가의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정신적인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도자가 그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중심축이 없다. 자, 중심축이 없으니까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생명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잖아요. 그리고 가는 수단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가는 수단은 뭡니까? 화합하는 거예요. 화합은 서로 간의 소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자꾸 엉겨져 가는, 하나로 묶여져 가는, 하나로 화합돼 가는 그런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1년 10달 외치는 게 이 세 가지 외치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가야 될 방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화합해야 되는 원리들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1년 12달 계속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이 세 가지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설령 예수를 몰라도 그들이 국가의 운영에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중심축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그리고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결합을 시켜갈 것인가? 그건 소통에 있다. 그럼 무자구이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색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만나서 화합의 길을 모색해 가야 돼요. 소통의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삶의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똑같은 거 이거는 가정의 여러분 중심축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화합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교회가 됐든 모든 것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갑니다. 이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아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를 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본질이 문제만 쳐다보고 있지 이 문제가 닥치게 된 그 본질적 기반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려고를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본질을 보게 하는 겁니다. 본질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하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잡혀갈 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들이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다 하는 본을 보이셨어요. 또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나서는 그들이 항상 솔선수범을 보여줬어요. 성경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솔선수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따라갔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하는 게 옳아. 그런데 저 사람 가는 길을 쫓아가면 내가 되겠구나. 그 정도로 신용이 갈 정도로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리더에게서 신임을 가지 못한 리더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도요,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더가 본이 되어지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결집돼가는 훈련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가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가정에는 정말로 중심축을 그리스도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도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 그 수단은 화합에 있는가, 그래서 서로가 화합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것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런 세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잡히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절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문제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 빼앗겼다는 성전이 황폐해진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성전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성전이 있고 하나는 우리 공동체의 성전이 있어요. 내 개인의 성전이 허물어지면 공동체의 성전은 바로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관점이 나는 과연 주님 안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고 있는가, 건축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 성전 건축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축이 돼서 나를 인도해 갑니다.
그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날마다 그 길로 전진해 가며 날마다 우리는 화목을 도모해 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사고방식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육신의 편리만을 그날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기초가 든든히 안 서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어떤 큰 문제가 닥칠지 몰라요. 그때 가서 막 우왕좌왕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머무르는 위치가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나 개인을 향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며 내가 영향을 끼쳐야 할 일 대상들한테는 내가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인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이런 관념이 없이 이런 사고가 없이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취하고 육신적인 편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요. 요셉의 복을 보면 49장에 야곱이 12제자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복을 보면은 하늘의 복, 땅의 복서부터 시작해서 10가지의 그 복의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데 온 우주의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나를 통해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움직여지고 새로워지고 건축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런 위치까지 우리를 도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정말로 실제화시키는 일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그 고차원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의식도 못하고 땅의 거에 매여가지고 땅에 그냥 썩어질 거에 매여서 그거 때문에 맨날 울고 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수 안에 이루셨어요. 내가 믿고 따라만 가면 저절로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알아서 해주셔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시리라. 반드시 이루셔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뭐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이 완성해 놓은 것을 내가 믿으면 성령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편안해요. 너무 자유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경이라 그래요. 기머거리라 그래요. 여전히 벙어리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기들이 갓 태어나면 눈이 잘 안 보여. 귀도 잘 안 튀어. 말도 제대로 못해. 그 상황이야.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젖먹이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의 위치에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참 고달퍼져요. 자꾸 문제가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자라가면 갈수록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륜의 길을 놓쳐버려 보십시오. 문제가 순식간에 밀려와요. 이거 해결하려면 이쪽 터지고 이거 해결하면 이쪽 터지고 계속 터집니다.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보세요. 삼풍 무너지더니 성수대교 무너지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아현동 가스 폭파 사건, 아시아나기 그 목포 추락 사건, 그리고 서해 페리 사건 막 계속 터졌잖아요. 연줄로. 우리가 바른 거를 잡지 못하면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지각을 열어 깨닫기를 원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만 해결이 되면 수습은 쉽다고 항상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인데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문제에 잡혀가지고 막 엉뚱한 거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제2, 제3의 재앙을 불러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딴 것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의 부실 문제가 뭔가 지금 우리에게 부패된 것이 뭔가 그걸 도려내는 작업을 해놔야죠. 든든하게 세워가야 돼요. 오직 주님 안에서 그것도 사람의 머리로 하지만 주님 안에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풀어가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진리의 길을 알고 그거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나타내므로 그들이 우리의 뜻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책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세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까지 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 공포 그런 거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다가 그는 어느 순간에 생각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나온 과거들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쭉 짚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못된 시절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더 추하고 더러운 행동을 했던 시기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내 백성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우리를 돌파하게 했어요. 이 과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실망하고 낙심한 것에서 이제는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못 느껴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앞에 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그리스도 앞에 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어떤 경우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자 이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6월절을 마치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요. 길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다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꾸는 그런 지팡이를 앞으로 내밉니다. 그때 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벽을 이룹니다. 그리고 동풍이 와서 완전히 바닥을 말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 건너갈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뒤로는 칠흑 같은 어둠을 놔가지고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물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도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느낀 것이 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불시에 다가와요. 예상치 않게 다가와요. 우리가 재앙을 만나리려니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그런 환경에 막 다가와요. 그리고 그 직전까지는 재앙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내 잘못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밀려올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당황한다고 해결책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런 길이 없어요. 결국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저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주님의 때를 잃어버리고 몇 번 주님 앞에 울부짖다가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내 멋대로 행동하다 더 큰 재앙을 만납니다. 더 큰 화를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급하게 날뛰어도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주님이 내게 코치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길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 아하, 하나님만이 길이구나. 또 성전만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엄청난 많은 물, 쉽게 말하면 재앙이죠. 재앙의 한가운데도 첩경을 낼 수 있구나. 그분은 길을 낼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한 것만큼 마귀만 춤을 춰요. 그리고 더 큰 재앙이 자꾸 밀려와요. 그러나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나를 손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됨과 동시에 주님이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아삽이 기도하면서 이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10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이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옛적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기이한 일들을 가만히 곰곰이 새겨봤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시니 누구오리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만히 되뇌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게 막 가슴에 사무쳐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문제도 나를 버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거룩한 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발견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돈 관리를 못해. 그럼 부모가요. 자식이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 돈 관리 잘못하면 저 자식이 앞으로 지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고쳐줘야 돼요. 돈 관리하는 법을. 그 방법이 뭐예요? 눈물을 머금고 자식한테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하나하나 돈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관리를 잘못할 때 내게 어떤 폐해가 오고 어떤 고통이 오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하는데 금방 안 오세요. 나사로는요,
마르다 마리아가 병들었다는 통보를 하고서 며칠 있다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날 당장 죽었는데 일주일이 걸렸는데 열흘이 걸린지 알 수 없어요. 어찌 된 간에 죽은 지 나흘 후에야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수없이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오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참된 부활의 신앙을 알게 하려고. 내일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날입니다.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되는가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천국이 안 되느냐? 아, 내가 하나님 관계가 막혔구나. 잘못됐구나.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오늘 밤을 넘길 게 뭐 있어?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 오늘 막 밤새는 사람 많게 생겼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흐트러져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니, 뭐가 제일 급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게 가장 급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든 과정들이 올 때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을 조금 압니다. 주님만큼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알아요. 오래도록 겪다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을 안 것 중에서 여기서 17년을 있었는데 과거에 여러분을 안 때로부터 지금까지 볼 때 지금이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그러면 지난 덜 신실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줬어요. 잘못했을 때도 지켜줬고요. 수없는 어려움도 겪어왔는데 그것 때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때보다 훨씬 신실한 지금은 더 잘 지켜주셔요. 그 대신에 여러분 속에 완전히 그냥 찐득이같이 붙어있는 그 지약 덩어리는요, 대충 고난돼서는 안 떨어져요. 그냥 뭔가 집어넣고 빡빡 긁어내고요, 밑에서는 불을 떼야 녹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청소하려고. 얼마나 늘어붙었는지 몰라. 죄악의 찌꺼기가. 그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을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요, 주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걸 갖다 새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전에는요, 열심히 가르쳐 놓잖아요. 근데 도대체 몇 년을 공부하고도 왜 사람이 저래? 요 생각이 여기 많이 왔거든. 근데 주님의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래도 전에보다 훨씬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전에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낙심하기보다는 소망으로 바꾸십시오. 서로 위로해요. 우리 서로가 전에보다 훨씬 낫다 하는 거. 옆 사람 보면서 그래요. 아, 전에보다 훨씬 낫습니다. 위로가 돼야 돼요. 힘이 돼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남편이 변한 걸 아내가 느껴야 되고요, 아내가 변한 걸 남편이 느껴야 돼요. 본인이 변했다 백날 해봤다 소용없어요. 상대가 알아야지. 뭡니까?
제가 분당에 가서 치료하는 원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래요. 나는 아내 내 보배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 와서 그러는데, 내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사모님이 있다 그러더래요.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느껴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다고. 상대가 느끼야 진짜 사랑이야. 사랑했다는데 누굴 사랑했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못 느껴봐서 모르겠대. 혹시 옆집에 있는 사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문제가 올 때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더 정교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호의 이 재앙도 오히려 우리 국민들한테 지각이 열리면 더 큰 재앙을 미연에 막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방비를 할 때 302명의 희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이 고귀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들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으로 구원해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 그대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는 잠깐이지만 영원한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강의하며 이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바울 신앙이 이거야. 나는 그래도 바울은 이제 주님 품에 갔지만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까 역전 드라마를 펼칠 수 있다. 기왕이면 주님 앞에 상급 심판이 쓸 때 1등 하자 우리. 할렐루야. 말씀 끝나고 났더니 경민이 왈. 내가 아버지보다 더 살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요? 더 역전할 수 있다 이거지. 자기가 1등 한다 이거지. 근데 화가 안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기왕이면 1등 하자. 오늘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훈련이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시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고. 참 여기 표현 기가 막혀요. 시적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이끌려와서 홍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을 못 봤는데 흐르는 물은 누구를 봤어?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이 갈라져라. 그리고 물로 벽을 이뤄라. 그러니까요. 물이 알아서 딱 서가지고 벽을 이뤄. 그 얘기는 여러분이 뭐만 또 못하다. 성경에는 뭐 이만 또 못하고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순교하라면 순교하잖아요. 개구리도 했잖아요. 파리도 했잖아요. 매출하기 봤어요. 너는 이스라엘 진해에 가서 그것도 그냥 몇 미터 반경 안에 딱 해가지고 거기서 순교해라. 할렐루야. 누구만 거역하느냐? 우리만. 성경 그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요, 짐승과 버러지만 또 못하다고 로마서 1장에 한 얘기를 이제 그때 이해했는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물만 또 못하네 또. 강물만 또. 강물은 주를 봤다네. 그런데 백성들은 못 보고 모세를 돌로 찍어 뭐 하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참 인간의 우둔함이라는 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또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노아의 홍수 때는 뭐 했습니까? 구름에 완전히 구멍이 뚫리고 주의 화살 지나가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 화살이 지나가서 사단을 끝냈어. 오늘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려고 주님은 이 사단의 소굴 속에 와서 사단을 제압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곳에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것을 포기했어요. 이걸 느끼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 거. 그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서 18절에 해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다 누구의 움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분명히 홍해는 갈라졌지만 분명히 요단강은 갈라졌지만 주님은 안 보였어. 안 보이지만 그분은 계시다는 걸 우리는 확증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갈라지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길이 없으니까.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도 주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아버지 영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고 순종만 해주면 하나님은 여러분 학벌과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아는 것이 없네, 뭐 배운 것이 없네, 그런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무궁무진한 일을 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응암동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할머니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 그런데 연탄가스로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같이 간대. 그 기도원을 갔거든요. 그 기도굴에 가서 이제 우리 같이들 이제 일행들이 이제 그 여자들 그 일행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분은 글을 못 읽어요. 기도굴에서 나올 때 글을 잘 읽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글을 다 가르쳐 봤어요. 순식간에.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생생히 체험하고 얼마나 간증했던지. 그 놀라운 은혜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는데 안 믿어요. 믿으면 역사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의 결론의 이겁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걸로 알았지만 실상은 모세와 아론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잡혀 있는 일꾼을 만나는 것은 복의 복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잡히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끌고 갈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요. 어떤 과정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갑니다. 이제 세상에 잡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잡혀서 의욕이나 잃고 그렇게 주저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어차피 세상 거 잠시 후면 없어질 거 거기에 내가 미련둘 시간이 없다. 나는 주님과 같이 일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깨우고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요. 진취적이 되고 좀 긍정적이 되고요. 뭔가 좀 적극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가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진짜 기쁨이 넘치는 가장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